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감정으로 느끼시고 또 의지를 사용하여 결단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품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에 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하늘의 상급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것도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잠언 6장 16절, 17절, 19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뭘 하셨습니까?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부분만 찾아보자고요. 뭐가 있는가? 곧 교만한 눈과 17절에 거짓된 혀와, 교만해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만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 거짓된 회, 슬슬 거짓말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누명을 덮어씌우고 모함을 하고 그러는 것,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의 이익을 꾀하고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꾀를 생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이루어 가려고 악을 행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또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증인 노릇할 때에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증인 역할을 해야지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증인 역할을 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은 친하다는 이유로 좋게 증인 말해주고, 또 자기가 조금 통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또 별로 잘못된 일을 안 했는데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진실하게 밝혀주는 걸,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실제로 혈육의 형제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형제들,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스럽게 해줘야지, 이간 붙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끼리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화평스럽게 되도록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고 그 사람을 비웃고 비방하고 또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욕을 했다느니 미워했다느니 어떻게 했다느니 그렇게 해서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대로 말하는 거는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 그래서 이간질하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그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거, 모함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겁니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할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꾀를 잘 써가지고 잘 된 줄 알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일들을 힘있게 잘 이루어 나갔을 때 어떤 난관, 큰 일을 두고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기 백배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자기가 용맹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3절에 그랬죠. 자기의 부함, 돈 있는 거, 돈 버는 거, 자기가 잘하고 꾀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에게 지혜가 있어서 잘 되었어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라? 나에 다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근본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요? 자기의 지혜로운 것. 자, 우리가 잠언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말씀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 지혜, 자기가 지혜로워서 잘했다는 그 지혜, 그거 누가 주셨는가? 그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노렸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 주신다 말씀하시고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일일이 내가 너에게 지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준다,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제일 좋은 길, 좋은 생각,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됐을 때는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로 자랑해라?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둘째로는 용맹 있는 걸 그거 자랑하지 않고 또 그때도 자기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당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겨냈을 때 누구로 자랑하라고요? 내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이런 일 잘 감당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능력 주셔서 내가 용기 백배해서 이걸 잘 감당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잘 보면은 막 잘못한다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나가더라도 이제 권고하셔서 듣지 않을 때 징계를 하실 망정,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자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돈을 벌었을 때, 부하게 되었을 때 그거 자기가 잘해서 돈 벌고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부터 다 같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 지혜, 건강,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환경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으면 자기가 잘해서 돈 번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분 내고 자기 몸 내고 산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저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거리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24절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 나를 아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철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뜻한다고요?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곧 믿음이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믿은 데다가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금 24절을 보면은 나를 아는 것과 그것이 나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자손들입니다. 자녀들. 돈이나 명예나 뭐 출세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가 다 누구를 제일로 여긴다? 자녀들을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온갖 것 희생해서 자녀를 다 잘 키우려고 그러고 귀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상천하 만물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다 만들고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도 귀하지가 않아요. 왜? 말씀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무슨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그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고 자랑을 해야지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신이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고 천국에 예비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보면은 어떠한 흉악한 일을 만났든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죽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도, 흉악한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또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내 사랑을 믿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생활하니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금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24절. 정의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를 말씀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알맞는 도리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정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알맞는 도리.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믿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록하신 이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에 알맞게 합당하게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척해도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앞으로 심판을 할 터인데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그거예요. 정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자칫하면은 그거 잘못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를 말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 정의롭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알맞는 도리로 나가면은 그건 정의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의 사상, 인간의 기준, 윤리, 도덕, 그걸로 정의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믿고 깨닫고 자랑하는 사람인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고 또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공의라는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을 공의롭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선악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선은 선대로 다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은 악대로
다 하시고 그거에 징벌을 하시는 선악을 공평하게 선을 행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그게 공의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익 보지 않게 그에 합당한 징벌, 그게 뭐다? 공의예요. 공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자랑하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슨 또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이루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조금도 손해 안 나게 상을 주시고 다스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괜히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누락되지 않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게 선행한 그대로 다 상급을 받고 복락을 누리게 다스려 나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옆에 안 계시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기가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누락되지 않게, 조금도 덜하거나 더하지 않게 행한 그대로 징벌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고 다스리고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만사형통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우리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단 내 쪽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합당하게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